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오늘 이 시간 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 이 시간 되시며 이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이 되고 또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 집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야 돼요.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렘넌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바로 이 축복을 체험한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이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이 그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왕입니다. 이때는 언약궤를 바로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가 그 배경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언약궤, 즉 언약궤를 정말 자기의 성,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또 평생에는 이 언약궤 모실 성전, 즉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왕 되자마자 자 일로 보세요. 어디 쳐다보십니까? 왕 되자마자 언약궤를 즉 벗겨지요.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제일 먼저 옮기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소원 중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언약궤가 뭔지 그리고 이 언약이 뭔지 알고 있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24시 그의 삶에 그의 기도에 그가 집중하는 모든 것이 보면 언약궤입니다. 복음이에요. 요즘 말로 그리스도예요. 갈보리산 언약. 정말 복음 집중, 언약 집중에 다윗 렘넌트이자 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제일 먼저 왕 되자마자 옮기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이제 옮깁니다.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리고 튼튼한 소가 언약궤를 끌도록 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 즉 다윗성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앞뒤 문맥 다 빼고 그냥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중심과 소원은 정말 복음, 정말 그리스도, 그 언약궤, 그 중심 24시인데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소가 수레를 끄는 그 수레 위에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막 갑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그쯤에 이를 때에 소가 막 날뜁니다. 왜 갑자기 막 소가 날뛰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막 흔들거리겠죠. 언약궤가 막 넘어질 파이란 말이에요. 이때 우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막 언약궤를 붙들고 막 넘어지지 않도록 그랬단 말이에요.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즉시 우사를 치시니 언약궤 옆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시편 24편의 이 내용의 시는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언약궤는 소가 모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설교 들은 거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우리의 주신 미션을 사명 다하여 섬길 때 우리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옛날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면. 그걸 말하더라고요. 언약궤는 반드시 보니까 뭡니까? 언약궤 주실 때부터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섬기라. 그래 있잖아요. 막 그렇게 섬기라. 말씀 따라 섬기라. 알레고리카나 해석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치신이 우사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즉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니까 더 어찌 할 수 없잖아요. 임시로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임시로 옮겨 놓은 겁니다.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과 오벳 에돔의 그 집에 막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막. 그래서 주로 이제 물질 축복 받으러 가면 오벳 에돔의 예를 들어 물질 축복 하나님 주신데 받으러 가면 아멘 아멘 하지요.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게 맞는 말이에요.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복음이 언약이 거기에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지교회가 되고 다락방이 되고 미션홈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여러분 방치하지 말고 있잖아. 우리 복음운동 그게 언약궤 운동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지교회하는 언약궤 모신 그 말이에요. 지혜를 살리고 관음동을 살리고 구암동을 살리고 저 있잖아요. 저 구구동을 살리고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다윗 왕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다윗 왕이 이때 그것을 듣곤 했잖아요. 다윗 왕이 이때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다 함을 듣고 즐거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가기를 즐겨하면서 즉시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 이 배경 속에 시편 24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사실은 언약궤와 법궤. 이 중요한 언약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시편을 읽어보면 좋구나 이 정도인데 있잖아요. 시편 23편도 사실은 너무너무 좋네.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시편 24편은 이 배경이단 말이죠. 이때 사무엘하 6장 읽어보십시오. 이제는 궤를 메고 갑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메고 가고 다윗 왕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뛰고 놀며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무엘 6장 읽어보십시오. 이 다윗 왕이 있잖아요. 있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뛰노옵니다. 저 춤을 추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춤을 추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이래 합니까? 보니까 성경의 표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바지가 내려가서 이 다윗 왕의 하체가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도 막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안치한 다음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백성들에게는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일할 때 있는 힘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일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아내 사울 왕의 딸이지요.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보고 있잖아요. 창문에서 이래 보고 자기 남편 왕이 미친 짓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 조롱을 한 겁니다.
다윗 왕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 혹은 비난, 조롱받을지라도 내 안에 드는 여자에게는 그걸 받지 않겠다. 그래야 이 미갈은 평생에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건 뛰어넘고 이때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이 다윗 왕이, 렘넌트 이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 영광 그뿐만 아니고 춤을 추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예배 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 율법이나 그게 아닙니다. 성가대 포함 안 돼도 괜찮아요. 나중에 성가대원들 뭐 전문성 있게 할 때는 그때는 그래 하고 고함 치면서 있잖아요. 제일 큰 소리를 찬양하죠. 여러분도 준비 찬송할 때 전사님 목만 앵앵 요래요. 힘을 다해 찬송해 보세요. 내 목이 터지라 한번 찬양해 보세요. 유행가 부를 때는 막 술 한잔 걸치고 그럴 때 그래 하는데 노래방 가서는 그래 하는데 다윗 왕이 있는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노래하며 특히 춤을 추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시로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시편 24편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 이거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예배도 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면 막 이 찬양하는 지금 찬양이에요. 이게.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며 막 언약궤를 메고 가는 가운데 다윗이 찬양할 때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도 있어요. 수요 예배 여러분 거의 안 나오시죠? 금요철에 예배도 있어요. 안 나오신 분들 많지요? 예배 때마다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아니고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 진짜 예배인 거예요. 혹 그렇지 않더라도 겨우 내가 오늘 나왔다.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는 그걸 주십니다. 그래 또 말합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이 다윗은 이 시인이잖아요. 그리고 은유적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저 문들이 든다 이 말입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아 나 다윗 왕 내가 머리를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을 든단 말이에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법궤는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잖아요.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만왕의 왕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참된 왕이신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 승리하면 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찬양을 다윗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언약궤와 성전, 다윗 왕은 렘넌트 다윗은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영적 썸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뭐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한 것도 그것이고 그 이후에 정말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한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이 언제 들었죠? 예,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게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세로부터도 들었겠지요. 자, 쫄지 마시고 사무엘 제사장이 특별히 기름 부을 때 언약궤와 성전, 언약궤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복음이 뭐냐? 전달받은 거예요.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은 복음하는 영적 썸이십니다. 즉 그리스도하는 영적 썸이십니다. 시편 24편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시입니다. 그래 메시아 시입니다. 이게 다윗 왕은 영적 썸이십니다. 다윗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것이 또 각인 뿌리체일된 최고의 영적 썸이십니다.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성전이 뭐다 또 알았어요. 교회가 뭐다 알았어요. 그 당시는 아직 바람 부는 천막, 즉 회막이지요. 성막 형태지요. 그래서 이 언약궤 모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말합니다. 네가 진짜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선문답식으로 물어봅니다. 다윗은 정말 언약궤 모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전 또 뭘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성전 건축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열망했습니다. 물론 피를 많이 흘려서 너를 통해는 짓지 않겠다. 그러나 다윗 왕 너와 왕위와 내 집, 내 위와 그의 나라,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죠. 이 말은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로 최고로 누린 왕이 다윗 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유다 왕들 중에 어느 누가 있잖아요. 진짜 여호와의 언약 그리고 성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렇게 됐나요? 몇 없어요. 다윗 왕은 진짜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에 그 다음 뛰어서 7장에 가보면 다윗 왕이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사방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 무너지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이 이제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궁에 평안히 거할 때에 왕이 기도합니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할거늘 그리고 좋은 상하 침대에 좋은 음식과 포도주와 평안히 거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호와의 궤는 저 바람 부는 회막에 즉 천막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기도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이렇게 대화하고 갑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할 그 중심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진짜로 나타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진짜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이 말은 하나님이시고 이 앞에 내라는 다윗 너라는 말이죠. 내가 살 집을 즉 성전을 정말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 보고도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받으셨습니다. 내 위를 왕자리를 그리고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막 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겠다. 이게. 그 언약 성취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의 그 왕위와 그 언약의 위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다윗의 등불은 절대로 끄지 않겠다. 다윗 왕의 그 후손들 몇몇 빼놓고는 저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처럼 똑같아요. 말씀 떠나고 복음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미워할 짓은 전부 다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왕위를 등불을 끄지 않았다니까. 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 다윗 왕은 바로 언약궤와 성전 이것이 24시가 되었습니다. 즉 복음과 복음 전할 성전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것이 기도에 집중이 되었고 24시 기도가 그의 평생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평생 있잖아요. 이 기도와 함께 성전 건축 준비를 헌금을 했습니다. 평생 헌금했어요. 하나님 건축하지 너를 통해 하지 않겠다. 내 몸에서 날 자, 내 씨에서 날 자, 그를 통해 하겠다. 물론 솔로몬 왕이지요. 다윗은 평생이 건축했습니다. 전생을 다 헌금했습니다. 모든 주신 금, 모든 주신 은, 모든 세계 현장의 세계 여러 나라의 돈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구리, 철, 못,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평생 헌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자 했습니다. 그게 역대상 28장 2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을 기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을 즐거이 드리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넘치도록 온 백성과 함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이때 오늘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면서 노래와 찬양한 겁니다. 도대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도대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왕이시며 영광이 하나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알고 누리고 체험한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보면 단어, 문장, 반복, 리듬을 탑니다. 단순히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24시 그리스도예요. 24시 영광의 만왕의 왕이 여기 각인되어 있어요. 뿌리 내리기 체결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자 렘넌트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봐서는 이렇구나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석을 필요하시면 사십시오. 주석에 복음의 정통 신학자들이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구약의 시편의 메시아시다. 요 한 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특별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즉 그리스도신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언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사 언약, 사단을 꺾으신 영적 문제를 진짜로 다 해결하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는 근본 문제인 원죄를 해결하신 참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랄 때에 이 사망 모든 죄와 재앙 저주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사망에서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신학자의 주석 해석에 보면 부활하신 이것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이게 또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다. 이게 또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영광의 왕을 미리 내다보고, 그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찬양한 다윗 왕입니다. 그 최고의 왕 중의 왕입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알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심지어 이 시를 지어 찬양할 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춤을 추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단이 최고로 벌벌 떨며 꺾이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건 문제 어려움 앞에서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 제발 하지 말고. 이 시편은, 24편은 메시아십니다. 부활하시며 영광을 얻으시고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영광의 왕. 그래서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7절에 보면 점진적입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다음에 더 점진적입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이러면서. 그리고 9절에도 그렇고 10절 말씀 보면 점진적인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죄와 재앙과 저주와 지역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영광의 참된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렘넌트 다윗 왕은 영적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식하다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 임한 오순절 날에 설교할 때 이걸 인용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건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십시오. 예. 31절, 32절, 33절 말씀. 우리 세 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하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아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쭉 한가운데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36절에 말합니다. 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이 지금 다윗의 이 시편과 다윗의 이 말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36절에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다윗이 노래한 그대로 영광의 왕이 되심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다윗이 고백한 그 왕이 우리의, 여러분의 집에, 우리 한국교회의 진짜 왕이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사단과 그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사단의 올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틀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에 증인되는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갈 때에 있는 힘을 다하여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참된 영광의 왕이신 사단을 꺾으시고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영광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최고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셔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현장에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영광의 왕을 우상으로 대체하고 세상 흑암 문화로 대체하여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현장의 사람들,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가정 가문의 사람들,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정말 증가하여 정말 살리는 참 전도자의, 참 전도제자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